정말 다 자유함을 누리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란도 겪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떤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파세가 많이 있는데 환경의 파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생각의 파세. 진짜 그러네. 이 경관진 있잖아요. 생각이요. 네. 내하고 이 생각이 있는 네. 것들이요. 아, 모르터리 네. 내면의 이 생각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아니죠. 녹음된 생각은 그렇죠. 계속 올라오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예, 10절부터 보시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이제 내 것이 먼저다 아버지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 것을 이제 다 누리게 돼요. 내 것으로. 진짜 이게 확실해요. 예를 들면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지면 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야 이게 그때 비로소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버지 것으로 이걸 쓰시는가를 보면서 내가 내 것으로 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갇히지만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할 때 자녀도 내 것으로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는 아버지 것입니다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야 아버지 것이라야 아버지의 통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타는 내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손 못 댈 거 아니에요. 근데 눈치 보이죠. 그렇죠. 아버지 것입니다 하면은 막 다 같이 손 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누리잖아요. 그럴 때, 야, 저 기타가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야, 진짜 내 인생도 아버지 것입니다가 알아져야 아버지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게 제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경험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딱 한계 갇혀요. 내 거니까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단 말입니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맞아. 근데 아버지 것입니다 해야 아버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할 때 내가 이렇게 써여도 감사가 나오고 저렇게 써여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라야 내가 거기서도 진짜 감사가 난다. 진짜 감사. 예. 또 저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또 듣는 분들이 갑자기 오토바이 지나간 줄 알았네. 자, 우리 아버지 것이다. 사실은 소유가 확실해야지 그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내 거다 하면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겁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아버지 겁니다 해야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통치를 할 수 있지. 내 겁니다 이러놓으면은 손 떼십시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이걸 참 오해를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인생인데 손 떼십시오. 뭐 하는 손 못 떼잖아요. 근데 내 인생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해야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그럴 때, 야, 인생이 풍성해지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는 말은 내 인생이 진짜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의 것을 뭔가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달라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달라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마치 이제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들한테 예를 들면은 그 1,000원짜리를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아리엘이 그 세배를 하러 가는데 그 10,000원짜리인가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라서. 근데 5만원짜리 주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야. 왜냐면은 모르니? 그 모르고 그 자기는 10,000원짜리가 훨씬 좋은 거야. 그래 뭐 10,000원짜리 갖다가 하는데 야 그거 더 10,000원짜리 더 내가 5만원짜리 줄게 할게. 싫어 더 좋은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인색하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보면 그 청지기 나오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인을 인색하다고 본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 왜냐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겁니다가 안 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인데 10분의 9는 내 거다. 요것밖에 잘 안 된다. 그릇이 너무 작다. 근데 10분의 9,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네 사람이 그 뭐 따로 살면은 자기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 지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네 사람이 각자가 10,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각자가 10,000원짜리 저녁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딱 우리는 10,000원어치 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식사로 갔는데 제가 여기 지사님 밥값을 10,000원 내드리고 또 지사님은 전사님한테 10,000원 밥값 내드리고 전사님은 전사님한테 10,000원 내드리고 선생님도 저한테 10,000원 내드리고 이러면은 40,000원 낸 게 아니고 그죠? 80,000원 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야기 중에서 형님 아우가 형님이 보니까 아우가 수술을 좀 적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볏집단을 밤에 몰래 아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가 보니까 형님 집에 애가 많은데 형님 집에 볏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갖다 놓는 거라. 아침에 일나 보니까 그대로인 거지. 그 다음날 또 했지.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또 똑같아. 그 다음날 해도 똑같아. 아무리 해도 똑같은 거라. 아무리 도 볏집이 안 사라지는 거야. 둘 다. 그 알고 보니까 밤마다 둘이 형님하고 서로 니꺼 내꺼 하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양이잖아. 양은 볏집단의 양은 100이랑 똑같아. 근데 교환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은 어디서 오냐면 교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왜 풍성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 교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풍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내한테 주시고 나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각자 10,000원씩 나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럼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었으니까 그냥 뭐 좀 배만 부르다 이 끝났지만은
뭐 제가 만약에 집사님 밥 사드렸다. 그러면 집사님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또 이렇게 했지만, 다 똑같이 만 원씩 냈지만, 그 기분 좋다 하는 거는 만 원으로, 네. 분산. 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환. 교환. 우리가 교환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화에 한계에 딱 갇혀버립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1억 가지고 1억만 쓰면 나는 1억밖에 못 써요, 내 인생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만 원이 아니라 1억씩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1억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형제의 것이고, 그래서 이 경계가 흐릿해져 가지고 막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요, 나는 1억 원어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4억 원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요 똑같이 4억이라. 네 사람이 1억씩 있으니까 딱 4억인데 이게 돌면 있잖아요. 각자가 거의 4억 원치 쓴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되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운행이 돼야 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로 되느냐? 말씀으로 돼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이 됩니다. 성령이 운행되면 뭐냐?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가 되고, 네? 다 아버지 것이니까 내가 이거를 내어놓는 것이 즐거이 내놓는 거예요. 즐거이.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자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풍성한 거라.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야. 왜냐면요, 2만 원 딱 내는 거예요. 한 달 회비를 2만 원 내는데 4번 만나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근데 식사 시간마다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비 2만 원 냈는데 점심 때마다 9천 원, 만 원짜리를 먹어.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돈 내고 자기 거 먹는 게 아니라 회비 내고 나서 그때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부족하면 누가 오늘은 내가 쏘겠다 해서 쏘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막 모일 때마다 그 화요일 점심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걸 먹는 거라.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전부 다 행복해가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환이 필요한 거야. 교환. 형님과 동생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형님이 1억 가지고 있고 동생이 1억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교환하면은 각자가 2억 원어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우리 처남도 이걸 참 잘해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그 첫째 처남이 이 법칙을 좀 알아.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도 잘 베풀어. 집안에 어느 일이 있어도 돈은 잘 벌지만은 잘 베풀어.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되니까 다 즐거워하는 거라. 그 명절에도 뭐 돈 내라 하는 게 없어. 자기가 돈 다 내가 다 해. 그러니까 자기는 베풀어서 좋고 우리는 얻어먹으면서 감사해가 좋고. 그러니까 그 내는 돈보다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즐거움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예.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환의 즐거움이잖아요. 교환의 즐거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야, 내 것은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내 자신 전체가 아버지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하니까 내가 받잖아요.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교환을 가오겠다. 그 기쁜 거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고 난 내 거고 각자 삽시다. 행복할 것쯤 안 행복하다. 교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부부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마음이 교환돼야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따로 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부부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있잖아요. 아이 뭐 사랑하니 뭐 이렇게 사건 서로 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막 교환될 때 행복하다 말이야. 교환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환하는 분이다. 교환.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지막에요. 전부 다 교환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 그 교환이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교환되길 원한다면 성령을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환했단 말이에요. 교환.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막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무난하고 집에 가서 막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막 교환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는 거야. 딱 단절되면요. 교환이 끊어지면은 자원이 제한돼 버려요. 그걸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교환이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환이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교환이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관계를 끊었다. 이거 죽음이라. 괴로워요. 제가 교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관계 끊는 게 제일 힘들어. 물질 없고 이런 건 두 번째라.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형제와 형제가 막 교통하잖아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기쁨.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너희 관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관계 안에. 관계가 깨지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내가 가족과의 관계 안에 연합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려면은 네 것 내 것이 있어가지고는 교환이 안 돼.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교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창조신앙, 구속신앙, 정직이신앙 이게 돼야 네 게 내 게였구나 할 때 교회 안에서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뭐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돈이 없다. 그 내가 10만 원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을 딱 줬어. 그랬더니 이 지체가 아우 감사하다고 잠시 내가 좀 숨을 쉬겠다. 조금 있으니까 돈이 좀 벌렸어.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돈이 없어가지고 15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또 행복했어. 그러더니 또 여기 또 필요할 때 15만 원을 줬고 또 여기 필요하니까 내한테 2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전부 다 자기 돈은 자기 것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고 자기 시간은 자기 것이고 내 새끼는 내 거고 내 가족은 내 거고 내 교회는 내 거고 이러면 교환이 안 돼. 현대 교회가 왜 자꾸 죽느냐면 교환이 안 이루어져요. 다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면요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 한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네트워크인 거예요.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미 같은 인간이 되고 거미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산업화 사회 때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인간을 말하고 거미는 거미줄처럼 기다리고 탱자탱자 하는 놈이 거미형 인간이라. 옛날에는 인간은 개미처럼 살아야 되지 거미처럼 살면 안 된다.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미처럼 살면 안 되고 거미처럼 살아야 된다. 요즘은 네트워크시더라.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요즘은 거미줄 참 만들어 놓고
그릴 때까지 놀면 돼. 너무 좋다. 그게 이제 융합 사회행 있잖아. 내 융합. 스타일이야. 연결시키는 거야. 개미는 막 죽으라고 죽으라고 땀만 일하는데 일한 만큼만 먹고 사는 거지. 네. 근데 지금은 넷을 연결해 가지고 엄청난 창의력과 자원이 이제 이게 돌고 돌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 어려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개미형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네트워크형, 거미형 교회가 돼야 돼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큰 교회도요. 작은 교회와 네트워크가 안 되면요, 자멸해요. 왜냐면 그 교만과요, 부패성 타락 때문에요. 큰 교회가 부패해버려요. 네.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 연결이 안 되면 자원이 부족했으면 큰 교회는요, 자기의 풍성함을 나눠줘야 살아요. 네. 안 그러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 연결돼야지 자원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없이는 못 살아. 네, 큰 교회는요, 나는 연결 안 돼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부패성은 강해. 네. 더 빨리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작은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일수록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자꾸 연결돼야 돼요. 성도들은요, 자꾸 연결돼야 돼요. 끊으면 안 돼. 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의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것은 여기 보면은 저희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 근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말미암아가 N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와도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진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내 가족 안에 왜 있느냐? 가족은 내 진가를 그렇죠? 네. 왜 가족이 좋으냐? 가족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안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별거 없는 사람 같아도 그죠? 가족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의 엄마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지구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누구의 엄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관계가 안 되면 영광이 없어지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어디서 영광을 받느냐면 자기 백성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요.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 그 우리나라 축구 있잖아요.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들이 한 10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팀들이 1년에 뭐 해봤자 운영하는 게 수백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운영 자금이. 뭐 텔레비전 중계료 하고 뭐 다 해도 뭐 수백억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그 영국 프로축구는 1년 돌아가는 중계권하고 다 합치면요. 진짜 100조 되겠네.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의 프로축구에다가 한 100배, 1000배 정도의 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토트넘, 손흥민이가 뛰는 토트넘 그 구단이 있거든요. 구장, 경기장 있는데 그 경기장에 이름을 안 붙였거든요. 경기장 이름 안 붙였어요. 근데 그 경기장 이름을 구글 경기장으로 지금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구글에서 그 경기장에 자기 이름을 다는데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이름 다는데 얼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 그 경기장에 이름을 다는데 이름만 다는 거예요. 네? 몇 억? 몇 천원. 네? 몇 천원. 그 이름 중요하죠. 1조가 넘은 거예요. 오, 이야, 너무 많이 준다. 이름 하나. 1조 몇 천억이에요. 와, 정말 진짜. 네. 그러니까 그 효과. 왜 그러냐면은 정말 크다. 토트넘 구단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 축구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거, 광고 효과가 그만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 숫자가 많잖아요. 프리미어리그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 토트넘 구장이 영광이 그만큼 합니다. 하나님도 왜 전도하고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요. 왜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야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죠? 영광을 볼 때 영광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될 거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영광을 아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 봐주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영광을 얻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이고 뭐 돈도 없는 게 뭐 공부도 못한 게 아이고 네 성질도 더러운 게 뭐 우리 교회 나지 마. 그 영광이 없잖아. 안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도 자기가 영광 받을 곳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안에 사셨고 우리도 사람은 어디 사느냐?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사람들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꼭 있고 싶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는 딴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형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 알고 그거를 교환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행복하다. 내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가 여긴 받아야 행복하죠. 안 그래? 네. 교회 왔는데 뭐 있으나 마는도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뭐 행복해. 네. 안 그래요?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데잖아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예수님도 있고 싶지 않겠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해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저희는 세상 안에 있는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두 군데 다 있죠. 세상 안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도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제 구별된 아버지다. 세상과 구별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 생명과 존재를 받아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우리와 같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존하는 게 뭐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예,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령 안에 스스로 교통하는 거. 예. 하나가 되는 걸 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걸 깨는 거라. 그 다음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전부 다 하나를 깨는 거야. 그럼 그 전부 다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어요? 아까 전에 그죠? 이 창조신앙 그죠? 구속신앙 청지기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다 아버지 겁니다가 아니라 니꺼 내꺼 나누니까 다 갈라지잖아요. 그죠? 다 아버지 겁니다. 나도 아버지 것이고 당신도 아버지 것이고 이래야 하나가 되는데 내 겁니다 하는 순간에 다 갈라진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우리는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 이게 보는 게 참 중요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었잖아요. 창조신앙이잖아요. 구속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신앙은 구원받기 이전에 창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건 안 믿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신앙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당신과 나는 내가 부처를 믿어도 당신이 부처를 믿어도 나하고 하나 돼. 왜? 당신 하나님 거니까. 나도 하나님 거고 당신과 내가 다르게 없다. 야. 창조신앙으로 보면 하나다. 야. 이게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신앙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신앙을 가르치고 청지기신앙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하나가 깨지면은 은혜가 다 깨져. 은혜가 깨져. 근데 하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막 흐르고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부도 저도 가정생활 이렇게 아내랑 30년 넘게 했죠. 연애 때까지 한 30년. 딴 게 없어요. 부부가 마음이 서로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고 짜증내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냥 행복해. 그냥 행복한데 야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막 아이 그때부터 삶의 질이 확 그죠? 뭐 콩 반쪽만 먹어도 부부가 화목한 게 그게 장땡이라. 그죠?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그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숫자 많으냐 적으냐 안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숫자 많은데 뭐 숫자 많으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를 얼마나 더 많이 받는지 말이 많아. 그것보다는 내가 야 당신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이 성도만 있으면 돼. 그게 장땡이죠. 아 그렇습니까? 목사도 성도를 볼 때 야 당신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딴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만 되면 행복합니다. 자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 두 번 나왔죠. 11절에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고 저희를 지켰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다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떠나갔다 했죠. 17장에서.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아주 소수의 제자들. 자, 그렇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자기에게 오늘 시작할 때도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보존했다. 안 그렇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아깝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으로 가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만 어쩔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다. 멸망의 자식이니까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명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께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는 분이지 예수님 자신도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멸망을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쓰였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은 야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다. 그 3년 동안 같이 그래 하면서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한 명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뢰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도 사단에게 어찌할 수 없이 잡아먹히게 된 거죠. 자,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야, 다 지킬 수 없었구나. 모든 사람을 다 보존하여 지킬 수 없었구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만 보존하고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신 분이구나. 이걸 알 때 야, 우리도 어디 안에 사느냐? 아버지 뜻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도 그 아버지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아버지 뜻의 제한을 받았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까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자식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네.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 쪽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죠?
사실 이스마엘의 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먼저 키웠잖아요. 장자잖아요. 쳐다. 네, 쳐다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갔겠어요. 근데 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버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자기는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에서는 축복권을 받지를 못해. 예,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야곱에게 축복이 다 넘어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야곱도 자기는 요셉에게 모든 걸 가기 원했지만 결국은 축복은 나중에 유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제한을 안 받으면 이거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구나. 알게 되는. 응?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는 아까 전에 내 것이 없다. 아버지 것이다. 이스마엘도 아버지 것이고 이삭도 아버지 것이죠. 그죠? 에서도 아버지 것이고 야곱도 아버지 것이고 유다도 아버지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 없구나. 다 아버지 것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실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이 주권신앙이 없으면 우리가요 기쁨을 살아요. 기쁨이 없어져. 평안이 없어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스마엘을 버립니까? 내 마음에 드는 놈은 에서란 말입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셔야죠. 왜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이러십니까? 누가 심장 찢어지는 거 기쁨을 사라져버린 기쁨이 안 그렇겠어요? 그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주권하고 싸우는 거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냐? 욥기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욥의 인생을 욥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 지었느냐? 그거거든요. 욥이 그 주권 때문에 막 죽을 고생을 한다.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는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을 다 잃어버려. 그러면서 욥이 배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달렸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권신앙. 그 주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욕심이 내려지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합니까가 아니고 야곱이라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라도 선택해 주신 게 어딥니까? 그 다음에 에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12왕국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둘 다 축복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에서는 에서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은 야곱의 축복을 주시네요. 이것이 어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내 개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다 아버지 겁니다. 다 아버지 겁니다. 여기서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충만히 가지려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못 가져. 그냥 내 기쁨만 가진다. 내 기쁨만. 내 평안만 가진다.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서 왔고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 안에 들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거냐? 다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왔다. 너희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깊이 하시는 책이에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느냐? 이게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존재가 돼. 예.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수가 없죠. 기독교인들 있어가 많어. 저것들 때문에 더 시끄럽다 이렇게. 예. 그러나 예수님도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아버지 손에 있고 아버지의 것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손에 다 보호받고 있고 아버지 손에 다 인도받고 있고 아버지 손에서 나와서 아버지 손으로 들어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식들도 또 이 나라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지켜보고 아버지를 찬양할 일만 남았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의 죽음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이 알아지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